사도행전을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보니까 2020년 3월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이제 한 2년 4개월 만에 이제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제 속마음은 참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좀 씁쓸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본질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잘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씁쓸한 마음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만난 지 며칠 또 이렇게 선물하고 꽃다발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막상 결혼하고 나면 이게 서서히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뭐 생일도 안 챙겨주고 기념일도 안 챙겨주고 이래 되면 마음에 좀 실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이미 그런 기대를 안 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망도 적겠지만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남자들이 연애할 때 참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참 결혼하면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대우하겠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한 벌 사주겠다. 1년에 적어도 여행을 한번 데려가겠다. 이런 감언이설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현실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결혼하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자분들은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괜히 결혼했구나, 이런 또 실망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혹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를 받을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막상 교회에 나와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잘못 믿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독교를 오해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가끔씩 가다 보면 이제 사도행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씩이나 아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사도행전에 시작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교회를 마치 사도행전의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장에 딱 왔을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앞에 부분만 보고 이게 교회의 모습으로 알면 이들은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연애할 때 남자가 내게 해주는 것이 이게 전부인 줄 알면 결혼하면 100%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느 일정한 기간만 그렇게 하는 거지 결혼하고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가면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기적, 능력, 권능이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뒷부분으로 갈수록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닌데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때 앞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탓인가? 하나님이 바울을 버렸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진실을 알 필요가 있겠다. 너무 허황된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실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끝부분이 뭡니까?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일을 성령님으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 그 일을 바울이 베드로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하고 끝이 그렇게 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갈수록 그런 역사는 점점 줄어들고 시작과 끝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말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사도행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연애를 할 때 남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물도 해주고 꽃다발도 사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같이 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해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해 주는 분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도행전 말미로 가면은 권능은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되면 결혼하고 연애 때처럼 뭐 생일 선물, 결혼 기념일 안 챙겨줘도 행복할 수 있으며 그분은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고도 계속 그런 거 왜 안 챙겨줘 따지고 나면 아직도 결혼 생활을 잘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8장 16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언제쯤 로마에 갈까? 언제쯤 로마에 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로마에 들어왔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신세냐면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까지 집안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거죠. 감옥은 아닌데 가택 영문과 같은 마음대로 밖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인데 로마의 정부의 환영은 못 받더라도 아니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는 죄인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 조그마한 꼴방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이렇게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바로 그 좁은 골방에서 보내는 2년의 세월을 아무런 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로마에 왔던가? 내가 결국 이 일을 당하려고 예수를 믿었던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만 이 상태에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영광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내 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도록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만족해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젊음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의 잘못된 사실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생각에 적어도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많은 일을 했다면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 갇혔을 때 면회는 한 번쯤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혀 면회를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할 것 같으면 당장 그 감옥에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 메시아니까 할 수 있는데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기는커녕 면회조차 오지 않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나는 저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 면회조차도 오지 않는가? 그래서 그를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그분에게 물어봐라. 그분이 정말 내가 전했던 성경이 말씀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적어도 자기가 전했던 그 메시아라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마음에 큰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가서 전해라. 메시아가 뭘 하는지 전해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또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사람을 또 실족했습니다. 저분을 쫓아다니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감옥 가 있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이분은 좀 다를 것이다 생각하고 왔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마 이전에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 갇히니까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무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들 왜 세례 요한에게 갔더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너희들이 간 동기가 뭐냐? 동기. 세례 요한에게 간 동기가 뭐냐? 좋은 환경 구경하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느냐? 그런 동기를 가지고 갔다면 너희들은 다 실족할 것이다. 선지자를 만나러 갔다면 오케이, 그건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좋은 시설 구경하고 좋은 것들 관람하는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온다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가서 사람들을 사귀고 부자들과 만나가지고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동기를 가져가도 반드시 실족하게 되니까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동기는 뭐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러 간다. 선지자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으러 가면 실족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자들이, 어느 사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 충성하고 나서 세상에서 영광을 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볼 때는 참 힘든 과정, 이르려고 제자가 되었던가, 이르려고 선지자가 되었던가, 그럴 만큼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잘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복 주시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부와 성공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부와 영광을 보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잖아요.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와가지고 똑같은 예루살렘인데
사도 바울이 와서 유럽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할 때 그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재판에 넘길 때 그 3,000명, 5,000명 다 어디로 왔습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으면 그 바울 하나는 지켜줘야 되는데 막상 바울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 다 떠나가 여자 몇 명만 그 마지막 길에 남아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나라,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를 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사라져 버릴 때는 다 떠나버리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우리의 본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다 떠나버렸듯이 정말 바울이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가는 길에서 겨우 남에게 새를 얻어가지고 그 좁은 골방에서 머무는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상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사실 로마에 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1차, 2차, 3차처럼 로마 지역을 쭉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막상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로마에 왔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꼴방에 있으면서 그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기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이 상태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코로나 상황이 꼭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모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예배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될 때도 그렇고 좀 어려울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부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자유로울 때도, 내가 갇혀 있을 때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막 교만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의 새 집에 산다고도 자기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좀 부자연스럽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비록 병실에 있더라도,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잘 될 때 예수 믿는 건 누가 못 믿겠습니까? 욥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초반에는 막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씩 모이고 사람들이 오면 누가 목사를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장면이 이르렀을 때도 복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저는 진짜 목사라, 진짜 성도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나가니까 유대인들 중에 높은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왜 로마에 오게 되는지 그 사연을 쭉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나는 고소당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있는 총독들이 무죄로 했지만
거기서 제가 나오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 예수의 신부로 온 것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어떤 영광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 요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된 이 집이 뭐가 되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 참, 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교회하고 이 교회가 규모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앞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3,000명씩 모여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사람들만 그것만 보고 나서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는데 사도행전의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새 집이지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보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 쭉 보면 오늘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지역마다 믿는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가정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자꾸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그것만을 교회라고 생각하죠. 몇천 명이 모여야 교회이고 시골에 몇 명이 모이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교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렇죠. 1,000명이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2명이 모여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상태에서도 초대교회 처음 시작된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규모가 얼마나 크냐,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스리고 있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 행세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시설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한 사람이 있더라도 비록 새방이라도 좁은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신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바울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성공과 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물론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 가서 누리는 건 조금 다르겠죠. 여기는 좀 모형과 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맛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환경적으로, 시설적으로, 지위적으로는 전혀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상황이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결국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겠습니까? 구약의 모세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 아는데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이렇게 나아갔던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여기를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복음이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 선지자, 아브라함, 이들이 다 한결같이 추구했던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쫙 이렇게 꿰뚫어주는 거죠. 꿰뚫어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야곱이 부자가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 이런 것들, 그게 결국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본질적인 핵심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부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그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자꾸 피상적인 것 이것만 붙들고 하면은
이게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더라.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만 보고 예수님을 보면 이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을 봐도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야곱을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모세를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이게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꿰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보면서 그 나오는 등장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사람일까, 항상 거기까지 이어져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참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구약 성경도 정통한 사람이고 신약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좀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나 전도할 때 이렇게 알아듣도록 쉽게 말을 해주는데도 왜 못 믿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전도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 마음 어떻습니까? 다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봤던 마태복음으로 11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들려지고 믿어진다, 이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믿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준비를 잘 했는데 다 은혜 못 받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자네가 다 은혜를 끼치겠다, 이만큼 교만한 생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믿어지는 것이고 열어주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주여, 전하는 건 제가 전하지만 알아듣도록 깨닫게 해주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열어주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열어주고 교만한 자에게 닫아버리시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친척들 또 가까운 사람들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안 믿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하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고 믿고 안 믿고는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님은 겸손한 자는 열어주시는 것이고 교만한 자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면 성령님이 안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을 시키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보다 더 위에 설려는 그런 참 오만한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그저 기회가 되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는 하죠. 하나님, 이 사람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그렇다고 안 믿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뭘 합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옳도다, 그 말 하잖아요.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 소낙비가 많이 내려도 장독에 뚜껑을 닫아놓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비가 와도 장독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비가 들어가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억수 같은 소낙비가 쏟아져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주여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모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은 참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지만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팍한 자는 강팍하대로 그대로 두라. 죄 짓는 자는 죄 짓는 대로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바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는 사람은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토가 그렇습니다. 가는 사람 붙들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자. 가는 사람은 아무리 붙들어도 안 됩니다.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우리가 뿌리치지 말고 다 맞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사람 붙들지 말고 오는 사람 영접하여서 그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왔다가도 그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이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참 좋은 내용,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기 조금 어려운 이런 내용을 담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만 진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의 헛된 욕망, 세상 나라의 부와 성공을 바라고 믿으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만약에 생각을 가지고 이 선교를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원망, 불평하겠습니까? 바울은 그 나라,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마지막이 그 새방에서 활동이 제한을 받는 그런 곳에 있었지만 그 새방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곳에서 옥중서신을 써서 우리가 그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세상 나라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냥 순수한 이 상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를 우리가 믿으면 실종하는 일은 없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나라를 전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